네, 창세기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기쁜 웃음, 이삭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1장에 이르러서 정말 기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죠. 여러분, 이 출산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불가능을 이겼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저는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정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는 그냥 이 한 아기의 그냥 탄생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 그 약속이 성취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2장 말씀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었던 때고요. 그리고 이삭을 지금 얻은 지금의 현재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인가요?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참 긴 세월이죠. 여러분은 이 긴 세월 정말 이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긴 세월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하고 견뎠던 것입니다. 인내했더니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삭의 탄생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죠. 자, 언제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으로 가야 됩니다. 1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게.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자, 이 상황이 지난주 상황이에요. 지난주 말씀의 상황. 미스터리 쇼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사라는 장막 문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2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신실이란 성실하고
진실되게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충만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죠. 신앙인이란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혹시 목사를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목사는 절대자가 아니죠. 절대로 저는 목사는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는 똑같은 이 수평적 질서 안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절대자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의무가 있다면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인에게 믿음이란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참 귀하죠. 귀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신앙인은 정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말해서 안 믿어지는 게 오히려 믿어지는 것보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과학과 수학과 이성적 논리를 가르칩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게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고 이 교회에 발을 디뎠다면 한번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이 있죠.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출발의 단계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겠노라 결단하는 것이라면, 이 중간 단계는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착의 단계는 그 약속을 반드시 나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창조주와 피조물, 이 쌍방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이상 이야기를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우리만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나가죠.
보통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 관계에서 왜 신뢰가 깨집니까? 상대방이 못생겨가지고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좀 냄새가 난다고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어서 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상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깨지는 겁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사 핑계를 잘 대고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조정하고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피해도 감수합니다. 오직 약속된 그 사람으로 인해 다른 누구는 그 약속의 시간에 들어올 틈부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열받죠. 한두 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다시 연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과 신뢰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 신실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약에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 잘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금전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한 번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드려진 약속이 있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큰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또 이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2절에서 바로 그때가 되니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가 되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즉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또 누구의 때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딱 이렇게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좋겠죠?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선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해도 좋죠? 반면에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늦거나 그 시간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우리들 마음이 어떨까요? 이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과 때가 맞지 않아 정말 답답한 순간, 어느 경우가 더 많죠? 이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보통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참 아쉽게도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시간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느릴 때, 그때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들 믿음의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 비웃음을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이 25년이라는 그런 굉장히 길고 기나긴 시간입니다. 참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이 25년 동안 최소한 아들 하나는 있어야 이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이 약속 성취를 위해 야,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5년 동안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이 결론을 아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아브라함 사라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 같았으면 빨리 임신하게 하고 빨리 태어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어찌하여 이 25년 동안 온갖 고통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어차피 뭐 주실 것이면은 이게 말씀하시자마자 주시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정말 참으로 힘겨운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5년 세월 이 시간이 연단의 때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성숙하게 한 시간입니다.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갓난 그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약 여러분 10개월간 있죠.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잘 연글어야 온전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죠. 그 10개월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죠. 뭐 6, 7개월 됐는데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고 그 아이를 빨리 세상에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태아와 산모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학의 기술을 빌려 좀 더 빨리 태어나게는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나의 욕심 때문에 더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연글기 전에 출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모든 일들이 연그러졌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그때가 모든 것이 완벽한 때가 완벽하게 성숙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생각했고, 내가 충분히 경험했고, 내가 충분히 배웠고, 내가 충분히 알았고, 내가 충분히 깨달았다 해도, 그래서 지금 주시면은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것과 또 살아내는 삶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 믿음에 대해 알고 깨닫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성숙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렇게 25회 동안 돼서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뭐 믿는 마음, 못 믿는 마음, 이런 것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찼을 때 비로소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죠? 많이 힘드시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또 늦어질 때가 반드시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25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첫 아이를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이 숫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연단시켜서 성숙해 하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케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삭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서 때가 차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분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네, 참. 25년을 견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멘. 자, 17장 19절 성경 말씀 본문 밑에 보면은 그 이삭의 이름에 대해서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를 보면은 그 뜻은 그가 웃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의 어원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이었는지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브라함도 이렇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17장 17절 이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비웃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비웃었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살 된 남자가 90살 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거는 여러분 쓴웃음이고 이건 비웃음이죠. 또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18장 창세기 18장 11절 12절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리야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17장과 18장의 웃음은 이 쓴웃음이고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대단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살면서 현실의 벽과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믿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물과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락하면서 굉장히 힘겨운 순간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답을 찾고자 노력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랬던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이 부부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사라는 열방의 어머니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쓴웃음이 비웃음이 오늘 본문 6절에서 기쁜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이삭의 이름의 어원은 바로 이 기쁜 웃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본질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 나의 이 수학적 계산이, 똑똑한 나의 계산기가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창출되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되었다 라는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인내 끝에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똑똑한 내 계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에 기대어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의 웃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 기쁜 웃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이 길어져 마음이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기쁜 웃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낙심 대신 인내를, 두려움 대신 소망을, 체념 대신 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주님의 웃음이 번져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